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5일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약 2주간에 걸쳐서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로 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원망하고 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지요. 이제 우리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비단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정수가 모여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선언문 같은 그런 글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즉 교회는 무엇이고 또 교회는 누구인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밝게 비추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과 영광의 초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 에베소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우리가 교회라 이야기하고 나아가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에 모여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읽은 1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의 그런 결과물들을 얻으려면, 대가를 얻으려면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공부를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셨느냐?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삶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며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최고로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하나의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1장 23절에 보면 충만하게 하시는 것에 충만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격이 있느냐? 먼저는 자격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나눌 때에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하나님이 의미를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이전은 죽었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것은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미 없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의미 없는 삶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복된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의미 없는 아무런 존재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는 이 의미 있는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많은 성도와 교제하고 나누잖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한 주간의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이루어 갔는지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었는지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경쟁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우리 가정의 기쁨, 즐거움, 세상에서의 그런 성과들을 나누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의 모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그 은혜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고요? 부동산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모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모임을 위해서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자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그 화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은 그런 이들이 나아가야 할 길, 3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복음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보잘것없고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지난날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하나님 가정이 주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이 회복하신 화목의 가정,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온 가정이 근심과 걱정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가정 되도록 모든 것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